하나님의 형상이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네, 됐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다는 걸까? 내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걸까? 여러분들 보면은 서로 다 틀려요, 그죠? 네.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네. 엄마는 좋으시겠다. 미남 아빠를 두셔서. 예, 됐어요. 자, 오늘 얘기를 풀어갑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것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어떤 면을 존경하지? 예쁘다고 존경하나요? 돈 많다고 존경하나요? 힘세다고 존경하나요? 아니죠, 그죠?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존경하지는 않아요. 많이 알면은 존경해요? 많이 알고 있으면은 존경할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하고 또 풍부하면은 존경해, 그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실천을 해요.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죠? 오케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존경한다는 게 단순한 거네. 많이 알고 있고 마음이 깊고 넓고 또 그 다음에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은 존경. 자, 반대로요. 많이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인색해. 존경 안 해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마음은 넓고 깊고 너무너무 따뜻해. 그런데 게을러요. 존경 안 해요, 그렇죠? 네, 됐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지정의, 그죠? 됐죠? 그리고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서로 유리돼 있으면은, 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돼 좀. 그 다음에 실천력은 요만해.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이에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은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자꾸 그 늘리고 땡기고 견적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치중하지만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죠? 예. 개그 콘서트인가 그 마지막 한 단어만 알면은 그 분야 다 아는 거 알죠? 예. 전 목살에서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단어만 알면은, 그러니까 자꾸 아는 척하고 믿을 만한 척, 그런 포장을 자꾸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는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그러면 장을 지진다는 둥, 뭐 성을 간다는 둥, 뭐 이래요.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야. 다음, 이것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지정의 그 세 파트가 합쳐진 부분을 인격자라고 그러고, 그것이 합쳐진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을 존경하게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한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나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에이, 걔가 성질이 나빠서 나를 싫어하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할까라고 스스로를 성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체크해 봐야 될 게, 내가 이쁜가 못생겼는가, 키가 큰가 작은가, 그딴 것이 아니라
지정의 중에 모자란 파트가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죠?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막 무시당해요. 무식하다고. 예. 그러면 뭐 남편하고 싸울 것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책을 너무 안 읽었구나. 그러고서 그 파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정의를 이렇게 늘려나가고 확보해 나가야 돼요. 그 일은 평생 동안 진행돼야 돼요. 부모는 아무리 시원찮은 자녀라도 지옥으로 안 보내죠, 그죠? 예, 이뭐 제가 뭐 흔히 하는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부모님한테 있죠, 딱 한 명만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자녀가 5명이야. 그 5명 중에 누구를 데려갈 것 같아요? 똑똑하고 나 없어도 잘 살고 건강하고 유식한 애들은 다 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사고 치고 나 없으면 못 사는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옥은 또 뭐냐 이거예요. 지옥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 그러죠. 그죠? 예쁜 분들 아빠가 그랬죠. 그죠? 다리 몇 번 분질렀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양이 제 길로 갔더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웃기고 있네. 그리고 각자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죠? 그죠? 네. 그가 떠나서 살았던 그곳이 뭐예요? 지옥이었고 돌아오자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그 천국에서 뭐를 했어요? 아니 그 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탕자가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죠?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겠죠. 그죠? 겸손해졌겠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났겠죠.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인간은요, 아까 지정의라고 그랬죠? 또 다른 면이 하나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영혼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있죠? body. 그 다음에 soul. soul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soul. 그 다음에 spirit.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이래버리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The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움직이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거할 자리가 없다 하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육체가 됨이니라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the spirit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그냥 only just body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을 강화시키는 거. SBNR족이라고 그랬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께서는 영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 안테나가 망가져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메시지를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막 전파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텔레비전이 뭐예요? 그 전파를 받아서 빛으로 환원시킨 거. 라디오가 뭐예요? 그 전파를 받아서 소리로 만들어낸 게 라디오인 거예요. 영적 파트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영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아까 지정의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지식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죠?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죠?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기도라고 하면은 막 내 기도 잘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성경이라 그러면 막 또르르 꿰고 나는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할 말은 없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봉사라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는데 내가 맨날 뺀질이 노릇을 하면서 도망쳐 다녀서 할 말은 없지만 그 봉사에 앞장서는 그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 내용이나 설교나 그런 것들은 이 지적인 파트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정적인 파트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는 어떻게 돼요? 행동, 의 파트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한데 뭉쳐져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 그것이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정적인 파트만 크고,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한쪽 파트가 커도 세 부분이 겹쳐져야지 진짜 인격이듯이 설교, 성경, 기도, 찬양, 봉사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어떻게 돼요? 진짜 신앙이고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 봉사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싫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이 개떡 같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는 뭐냐고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만 죽도록 시킨다든가 성경 공부만 죽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느 파트가 모자란 것인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누구요? 저는 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저기 그 화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이게 느끼는 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행동이 열심인 사람이 있죠. 그것을 강화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들이 지금 하는데 카메라 발이 어떻게 돼 있어? 산발이에요, 그죠? 지정의 세 개가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안정적이 되죠, 그렇죠? 하나만 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면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강화하는 사람이 전도봉사 헌금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복이 점점 커져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치성 들여서 복 받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있잖아요. 내 안에 복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무슨 말씀이야? 아니, 가난한 자는 복이 어디서 온다고? 엄마 나 가난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 불쌍하니까 복 줘,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므로 지정의 열심히 배우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살아내므로써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커지고 뚜렷해지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복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생명,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였어요. 그 땅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과 생명과 기쁨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넘쳐서 사방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각박하고 힘들어도요, 아담과 이브만 사이가 좋으면 살만해요. 그렇죠? 어머니 봐요.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봉사 헌금 막 강구 1,000번째 막 그딴 거 막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복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런 것들은 전 그냥 구룡사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당한 거야?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 헌금 막 내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강화되면 될수록 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다음 오늘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내려고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강화하는 데 있다. 네.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1944년 메리온 웨이드라고 하는 청년이 화학 실험실에서 연구원이었어요. 하다가 폭발 사고로 실명을 해버려요. 40살 노총각이에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삽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명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들은 정돈과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그죠? 그래갖고는 뭐를 했냐면 1947년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세워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이 돼서 청소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 청소하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시각장애인이 돼도 청소회사 안 차려요. 정리정돈하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재능이 다 틀린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오케이. 그런데 그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진짜로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종업원과 고객 최우선. 자기는 상관없어요. 정말 종업원들 잘 우대했고 고객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해줬어요. 1947년.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네? 40개 회사에 연매출 100억 달러예요. 눈 멀고 그 회사 차릴래요? 아니면 눈 뜨고 차릴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한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다음에 20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추앙받는 벅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29살 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대공황이었고, 그 다음에 첫 아기는 죽었고, 자기는 실직했고, 마누라하고 사이는 나쁘고, 죽으려고 딱 그랬어요. 미시간호에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언뜻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리고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털고서 남을 위해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적어왔어요. 미국 특허권 25개, 28권의 책, 예술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받은 47개 명예 박사 학위. 참고로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받은 상은 헤아릴 수 없고, 미국 건축학회 및 왕립 건축학회에서 주는 최고 명예 골드 메달을 받았고,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박물관에 연구 보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벅민스터 풀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살아보기로 자신을 실험한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 잘해야 되겠죠? 네. 신나게 사세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